이번 시간에는 선구세트 72번, 73번, 74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세트 72번부터 74번까지는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게 선구세트 72번으로 제가 선택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준 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육자 일을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화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신앙으로 단합하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준 것은, 이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단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와, 교회가 조직되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사명.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구 리스트 73번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그를 배웠고 그를 통해 가르침 받았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전의 행실에 관해 권고로 말하노니, 속이는 탐욕에 따라 부패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이는 탐욕.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이유가 탐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흔히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를 사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지나치게 값싸게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정당한 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물론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간교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속이는 탐욕에 따라 부패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탐욕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상주하게 돼요, 상주. 하나님을 좇아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가운데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거룩한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을 쫓아 의로움과 참된 거룩한 가운데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의로움과 참된 거룩한 가운데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 일어난 거듭남을 그 새 사람의 상태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또 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생을 마칠 때까지. 거듭남은 한 번이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다음 선구 리스트 74번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5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74번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런 유업이 없느니라. 음행하는 자, 부정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런 유업이 없느니라.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거듭나서 새로운 신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우상 숭배하면 바람피는 가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런 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세상의 탐욕, 우상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그런 우상에 해당되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방어하고 쫓아내고 항상 내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성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게 끝까지 견딤입니다. 단순히 교회 활동화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하고 저 활동 안 되고 그게 끝까지 견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상태를 거듭나고 완전한 피조물의 상태를 거룩하게 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견딤이에요. 5장 6절에도 보면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 위에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사탄의 속임수는 여러분 사탄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사탄의 속임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속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속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기꾼이 있잖아요. 사기꾼.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속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세상의 사람들도
교묘한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막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 자기의 생각대로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이끌리는 그 탐욕과 교만과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탐욕과 교만,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을 다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끌리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속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지녀야 돼요. 속지 않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말씀은 산상수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곧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새겨두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고 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성전처럼 성전이 되고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항상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이, 그게 없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100% 속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첨하는 말,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어떤 것들, 그런 마음의 교만, 어떤 것들이 다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게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다 속게 되고 사탄에게 지게 돼요. 결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만,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겨둔 사람만이 속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구 세트 74번 에베소서까지 정리가 됐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75번, 76번, 77번까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도 더 적어 놓을게요. 75, 76, 77. (75, 76, 77까지) 가면은 골로새서까지 끝나게 됩니다. 골로새까지. 그걸 이 시간에 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75번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치며 그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라. 여기도 완전한 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치며 그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목적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도 각 사람을, 그 듣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후기 성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남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선구 세트 76번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2장 8절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약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약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전통을 좇으며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사도와 선지자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그러죠. 감독님, 시대교장님, 지도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공과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약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건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결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단번에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는 거예요. 상주하고.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핵심적인 원리고 그게 완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46개 성구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철학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그것은 사람이 전통을 쫓는 거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는 그 목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거듭나고 완전한 영혼으로 성전이 되게끔, 성령이 거하게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결심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고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런 것들. 노력해서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께 경전 구조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완전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이 부활할 때 해영광이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병원에 가야 돼요. 입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제가 알아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방 안에서 부엌이나 화장실 갈 때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잠을 잘 못 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내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유언.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드리는 유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영어는 God had bodily. For in him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라고 되어 있어요. 몸으로 있으면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활할 몸으로 충만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 몸에
받기에 합당하게끔. 그 몸은, 해영광의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속받는 1순위예요. 우리가 흔히 구약성에서는 약속의 땅, 또 몰모니 책에도 약속의 땅으로 배를 타고 가고 어떤 땅을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영혼. 그게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받는 거,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른 땅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완전하게 되면 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예, 예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실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표는. 그죠? 성전도, 서울에 성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인 거예요. 또한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약을 맺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항상 상주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항상, 실제적인 성령이 항상 상주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생을 마치면 그 후에는 자동으로 우리는 완전한 몸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할 때 해영광의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라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안식처에서.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물론 뭐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신은 거룩함을 위해서 완전한 상태를 준비하는 것은 지상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한 상태로 준비하는 시간은 지상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영의 세계에서 또 하는 일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부활한 몸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더 노력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상태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함의 몸으로 거하고 할 때는 이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을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우리가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 자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몸 자체는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핀머리 몸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그죠? 성령이 상주한다는 거. 항상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들어오고 하나가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성령이 항상 상주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2장 10절도 보죠. 너희는 모든 주권과 권능이 머리 되시는 그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여기서도 완전하게 되는 말 나오죠. 모든 주권과 권능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육에 속한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받았나니 침례로 그와 함께 매장된 너희는 또한 그의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통해 그와 함께 살린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됐죠. 육에 속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잖아. 매장했다고 그러고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용어들을 쓴 거죠. 할례라는 이런 것들을 쓴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육에 속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표현을 써서. 침례로 그와 함께 매장된 너희는 또한 그의 죽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통해 그와 함께 살린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감의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여지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달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든 뭐 다른 교회 목사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인 영감의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 이 성구 세트를 내가 뽑은 것은 그 중에서도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키가 되는 성구를 뽑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대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축복의 열쇠고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결단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를 때, 산상수님 말씀대로 따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전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봉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약의 우리가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성약에 따른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부활할 때 이 생을 마치고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을
상속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를 때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부를 수 없어요. 거듭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실 때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몸을 받을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대면해 보고 포옹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반갑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참된 소망이에요. 다른 어떤 표적 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거짓된 신앙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택함 받은 자까지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집중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표적이 없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었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왕국에 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세상을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 속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탐욕, 교만 다 버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고 흠없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지. 고백만 하고 자신 욕심을 안 버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해도. 그 마태복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밤낮으로 부르고. 그렇지만 그들이 많은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했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고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가지고 그냥 떠나라 가라 보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을 지닌 그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지닌 사람만이 지혜로운 처녀예요. 뭐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노력하고 봉사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처녀의 방법이에요. 율법의 행동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처녀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선구 세트 77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5절.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굴복시키라. 곧 간음과 부정과 과도한 집착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간음과 부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리면 우리는 악마에게 속박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너 우상도 섬기고 나도 섬겨 둘 다 섬겨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나와있죠. 산상수훈에 6장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고. 그때 그 재물이라는 게 재물신, 매몬이라고. 그 우상을 대표적인 우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돈이 돈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과 교만과 이 모든 것이 부정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전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겠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 간다고. 근데 육에 속한 속성을 못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 행동적으로 완전하게 빈틈없이 못합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내가 내 마음의 대상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해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 이웃도 실제로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박해하고 이 사람들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문짝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버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참을 뿐이지. 그들은 언젠가 폭발해요. 그들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계속 남아있게 돼요. 욕심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는 사람은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내하고 친한 사람들, 나를 잘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웃 옆집에다 떡도 갖다 주고 그 사람도 우리한테 떡 갖다 주고 서로 사랑해 인사하기도 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계명은.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완전하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또 그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리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볼까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3장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임하나니. 이런 탐욕과 정욕과 간음과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탐욕을 품고 행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고집하는 사람들,
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혼했어.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결혼한 다음에 성전에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나는 이혼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피해자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늠 이외의 조건으로는 12명. 응? 그리고 동성애들 마찬가지. 응? 탐욕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모든 음란과 내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성애에 이끌려.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내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너희도 한때 그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거니와 우리가 모두 다 육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제 너희는 또한 이 모든 것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여기 말 들으면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신성모독, 우리가 말하는 악한 말들, 탐욕, 교만, 이걸 다 벗어버리는 것이 곧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에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쫓아 시식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거듭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나 스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를 대적하여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이 끈이니라. 네.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게 완전함이 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이웃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원수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그랬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 끈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탐욕, 모든 부정한 것들 다 차단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그게 완전한 사랑의 끈이에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산상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하라고 할 때는 그 완전함이 바로 그거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는 것은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모든 우상, 탐욕, 교만, 부정한 것 다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상주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되고 완전하게 준비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4절까지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